반갑습니다. 이 시간 생각 그리고 재앙 그리고 평안,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요 세 단어의 연관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갖게 됐냐면요. 제가 아침에 아니고 어젠가요. 잠언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잠언 19장인가 29장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이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재앙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의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신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각 인생의 모든 드러난 삶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서 인간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무수한 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 실제하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어제도 제가 여러 관계가 있었고 또 나눔이나 또 실제로 내가 일선에서 내 이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그러는 동안에 보통 때 같으면 하루가 훅 가버리고 말 이 하루가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 가운데 하루가 훅 간 게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해들은 외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렇게 듣기를 바라고, 나타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대우동소이하고 많이 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새롭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별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을 체험하고 듣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외관에 드러나는 우리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감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외관에 드러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던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체험한 어떤 부분하고 거의 다르질 않거든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학들은 아무리 신기하다고 제시해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요 외관의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비밀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지만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라고 하죠. 알기를 바라는 비밀.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인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영들의 싸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을 하면은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또 맛도 봤어요. 그 인자하심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 육신적인 어떤 경험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낮추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하면은 그거에 더 주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이론적으로 막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실제하다는 내 체험이 이루어지면은 그 존재에 대한 어떠함이 또 내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낮추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한 달 동안의 삶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고 실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하시는 그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게 이게 모르고 이루어진 익숙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론들, 생각들에 요 익숙하게 지배당하는 요것들이 내가 인정이 되는 이 생각은 마음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나누고 있든 어떤 일 앞에든 그랬을 때 성령은 어젯밤에도 제가 처음 나눴던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사상은 지속적으로 제게 주신 사상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그래서 그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지를 솔로몬도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밤낮으로 찾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제게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사모하고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일에 대한 인자함을 맛보는 기쁨, 평안. 그렇게 꾸준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제 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의 후반에 내 주목을 이제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에 대한 요 인상이 강하게 나를 이렇게 끌 때 내가 그걸 붙잡으면 그게 그냥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잠시 생각하는 그걸로 마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그 주제가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요 붙들고 하나님이 요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 하시는데 3살짜리에게 엄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막 주입식으로 학교에서 뭐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칠판에다 막 글을 써놓고 공식을 써놓고 뭐 읽게 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사고는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은 요 갓난 아기가 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를 알아가는 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 이것하고 이치가 참 흡사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사고 속에서 이거를 이제 또 받아들이는데 성령은 정말 진실함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또 제게 했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그 약속을 붙들고 삶 속에서 부르고 앙망하는 바라는 자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요 둔한 우리는 그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면 뭐 덥석 받아들이고 뭐 적용하고 잘할 것 같이 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근데 우리의 이해력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해력이 실제의 이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처럼 실제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배우며 또 확신하며 또 그분께 오래 참아주심에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요 잠언 요 말씀 그리고 또 여러 일상의 일들 가운데 그 일에 주목하면서 잠시 놓치고 또 붙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새벽 또 지금까지 재앙이 요 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평안과 이 재앙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 어떤 부분의 이해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떨 때 재앙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까? 살면서 만약에 이제 제 연배 정도 되고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은 많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 해의 생애를 살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또 자식의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많은 어려움, 세상에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도 위기나 아니면은 부도를 또 당하는 경우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에 문제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질병의 요 고통 중에 있는 걸 이제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것, 또 지위에 관련된 것, 또 힘, 부, 지혜, 힘, 이런 것들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요약하면은 이거지만 사실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어려움, 막 큰 환란은 아니더라도 하루 동안에도 여러 재앙을 만나는 일이 있는데 이 실제의 그 국면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그냥 뭔지 모르고. 그리고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걸로 이제 말고 또 같은 날 이 하루가 또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고 한 것도 없이 가버린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죠. 가면 갈수록. 어쨌든 재앙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 생명과 관련된 일에 내 생명이 위급한 경우, 또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경험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재앙이 없는 그 축복을 부도를 맞지 않는 축복, 또 부도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부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사상을 이제 듣는 거예요. 요 생각에 관련된 부분이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와 또 로마서 8장에도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좇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좇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고 육신을 좇는 경우하고 영을 좇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얘기를 하고, 육신을 좇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을 좇는 자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육신의 생각은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냐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하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또 그 법에 대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속이 제시가 되죠. 율법의 이 정죄, 우리 육신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죠. 율법을 범한 이 육신들은 율법의 요구, 완전한 의, 그 순종을 요구하는데 율법엔 우리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죄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율법이 이 육신, 선을 사모하고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본성 안에 이 육신, 이 자아를 신뢰하는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육체가 연약해서 왜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이 육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지만 이 육체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게 이 육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율법을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 그래서 폐허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그 7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폐허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 없고 그 타락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다는 육신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정하사, 정죄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육신을 멸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성령을 좇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 두 싸움, 두 영의 싸움, 두 나라의 왕의 싸움, 흑암의 왕, 생명의 그 빛의 왕, 두 왕의 싸움이 내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편에서 누구의 종이 돼서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생명이냐, 평안, 생명과 평안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은 이 육체의 그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이 영의 사망, 사망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잘 나와 있죠.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죄이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그 선고를 하고 그걸 제시하는 것. 이게 율법을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라.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이 죄를 자각하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생명 안에는 의가 충만하죠. 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 안에는 뭐가? 사망이 충만하죠. 사망 안에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기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을 찍을 때 화면에 전화가 오면은 화면에 뜹니다. 근데 그 전화가 꼭 받아야 할 어떤 상황의 전화일 때는, 만약에 화면에 안 보이면은 괜찮지만 보이는데, 그래서 전화를, 이 상황을 해결하느라 잠깐 멈췄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어떤 이해도 듣게 되고 또 많은 판단도 또 해야 되면서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바라는 일도 또 겸해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그 잠깐 동안에 있었던 제 경험도 그런 일 가운데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도 주제도 생각과 재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평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전화 받기 전에 위급한 전화에서 전화를 제 핸드폰을 보통 같은 경우는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 영상 찍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그걸 받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걸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제가 내 핸드폰은 잠시 멈춰놓고 제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이제 했더니 연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 속에서 또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마땅히 할 부분만 하되 또 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잘못된 생각에 막 유인돼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습니까? 추측, 상상, 암시 이런 걸로 우리가 위급할수록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 실제의 재앙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모시게 되면 그런 재앙에 빠질 이유가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평안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 영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영의 지도하에 가게 되면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침착한 평안 가운데서 그 위기가 또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요 평안과 침착 가운데서 요 하는 판단하고 생각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사물을 취급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사망이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이 생명과 요 평안 육신의 생각을 품었을 때 당하는 사망 성령의 생각을 품었을 때 이루어지는 요 생명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도 시내산에서 선포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일이 있었지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영원 자존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속에서 요 사망이 되어버린 이 육신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양심에 이 율법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듣고 깨달을 때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그때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범한 우리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들려주시면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용서함과 불의에서 씻기는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들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 아래 있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시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어린 양 대신 구주를 가리키면서 구주께로 피하라고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그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지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기도로서 정신에서 생각으로 사상으로 나누어 받는 사귐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사망에 있는 이 육신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아래서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육신의 이 존재, 요 존재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지하고 존재하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저절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불신의 사상, 회의적인 사상, 의심의 본성 가운데서 익숙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또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상대적인 표준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은 다 같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받고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육신이 변해든 게 아니라 육신은 아직 멸하져 있지 않는 이 육신 안에서 성령이 더욱 받아들여진 그 주권을 받아들인 자의 생애 가운데서 이 육신이 왕노릇하는 요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해서 지배해서 육신의 그 겉사람이 그 기질이 나타나지 않고 아담의 그 정신, 사단의 그 품성이 죄 있는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생애를 지배하고 그 원칙이 항구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율법과 조화로운 생애, 율법과 일치되는 품성,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생애와 품성으로서.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믿고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주신 이 육체의 생명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하지만 나는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다?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 생애 가운데. 그 열매로서. 성령에 이제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뭐 그것이 없는데도 그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구별된 무엇이라고 구별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주장이 먹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은 외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생각으로 당하는 실제 재앙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들아 들으라. 땅들아 들으라.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린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결국 재앙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가 생애에서 미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영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영을 쫓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 마음의 길, 육신의 길,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품고 고집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실제의 이 사망의 고통을 미리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를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많이 당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당한 것이 있죠.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 생애에서 일어나는 요 내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게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평안에 들어가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 말씀이래요. 요 재앙, 생각, 법하고 관계가 있죠. 법,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고 말씀이 들려준 그 생명의 여성령의 법은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의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말씀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서요? 생애에서. 이론으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애에서 그 시험 중에 우리가 이 거절하는 일, 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쫓는 이 일이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생각이 나를 충만히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재앙.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우리는 기도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뭘 들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선으로 돌아가서 그냥 육신의 어떤 일 가운데 빠져서 살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평안을 주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죠. 사람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행동만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만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에 품은 이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 육신에 있는 생각은 다 무슨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육신을 좇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망에 이르는 생각. 악령의 잘못된 하나님의 정신과 품성을 혼미케 하는 영의 그 사상으로 우리가 유인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돼 있는 거.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생각에서 이루어진 그 음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이 한 몸. 그리스도는 몸을 이해하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걸 믿는 거로 나는 말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할 때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 그 영이 그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는 생각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선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만나지겠고 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생각, 가루 서말 속에 섞인 누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각이 그 품은 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계약한 노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죄의 요 기만, 죄의 요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도 요 누룩 안에 이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가마로, 그런 사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을 받는 영은 섬기는 자를 종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종에는 자유가 없죠. 내 뜻을, 이 종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걸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과 요 죄의 종, 의의 종과 요 죄의 종.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충만히 되는 요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는 요 생애에서의 지속적인 바라봄과 요 신뢰함으로 요 부르짖고 구하는 것. 어디에서요? 무릎 꿇고 그냥 어디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요? 아니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도 이 생각 속에서의 이 영들의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 영적인 부분, 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일, 요 성령은 계시한다라고 하죠. 성령의 일은 생각은. 비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추는 거, 그 원리. 이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바라고 듣는 요 일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 않으면 참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속수무책으로 기만 가운데서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선고를 우리는 듣고 싶지 않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지금은 얼마든지 그 길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가 너희에게 찾은 바 되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부르짖고 모시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배우면서 더욱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즐거운 일에 참여하는 목적이 포로된 중에서 너희가 요 끌려간 포로가 된 죄의 포로가 된 나의 지나간 이 죄의 길들이 있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요 집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집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같이 있던 큰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형으로 요 교회 안에 신자들이 다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상을, 뜻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과거에 체험한 경험은 있겠지만 현재 동생이 오는 것을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지를 않고 거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요 아버지를 근심케 했던 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그 축복, 그 부를, 그 연락을, 낮의 연락을 기뻐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걸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축복, 육신들이 생각하는 그 재앙에서 만 면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어떤 전화가 와서요.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